기억하시는 분들은, 저의 설교를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미 기억을 하시겠지만 지난 주일에는 법계 이송 프로젝트 설교를 하는 가운데 엘로힘 하나님을 춤과 찬양으로 높여드렸던 다윗 이야기를 묵상을 했거든요. 이 설교를 했더니 저하고 가장 가까이 붙어 산 한 여인이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방방 뛰었거든요. 평소 담임 목사님스럽지 않게 채통머리도 없이 채신머리도 없이 방방 뛰니까 자기가 속으로 흠칫뽕이라는 거 있죠. 담임 목사가 위신도 없이 뭐 이랬는데 지난주일 다윗이 바지춤도 흘러내리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춤을 췄다. 그 설교가 나가니까 한 여인이 회개를 했어요. 그때 자기가 심중에 그런 판단을 했다는 자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다고. 저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갑자기 지난 주일에 고석인 장로님 천국 가시는데 천국 환송 예배를 집전하러 가서 여러 차례 예배를 드렸어요. 임종, 입관, 출관, 하관, 안치 예배 등등 심지어 낙골묘까지 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하고 좀 잘 아는 청년 시절에 저하고 교제하던 고장로님 따님이 제게 오더니만 목사님 저도 다윗처럼 춤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놓여진다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출 거예요. 결기를 보이면서 엘로힘 하나님을 저한테 고백을 하는데 목사로서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목사는 이럴 때 기뻐요. 하나님을 말하는 성도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을 말할 상황이 아닌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의 마음속에 격려와 안심과 위로가 된다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이 퍼뜩 든 게 뭐냐면 아하,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겼는데 법계이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송이 되니까 힘을 내어서 엘로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대의 다윗으로 든든히 서가려 하는구나. 참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착하셨구나 라고는 목회적 안도감을 가지는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4일장을 보냈어요. 거의 4일 동안 쫓아다녔는데 제가 피곤하지 않았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그 따님의 한마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잠 못 자고 피곤하고 막 가는데도 그 한마디를 듣는데 목사가 힘이 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에 임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2월 4일 2월 첫 주에는 2024년에 가장 중대한 신앙 프로그램이라고 이미 인지가 되어 있는 70일의 가정예배 프로젝트 선포식을 가진과 동시에 엘로힘 하나님을 희망하는 산돌의 가정들이 되어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설교가 세팅이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 곳의 성경을 읽고 또 다른 본문도 찾아서 읽게 되는데 우선은 구약 본문 예레미야 29장 10절만 우선적으로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가운데 마헬살랄 하스바스와 스알야습, 스알야습이 남은 자가 돌아라 렘넌트 그루트기 사상이거든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아무리 역사 속에 할기어도 돌아온다. 하나님의 뜻은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언약 백성 유다가 바벨론 유수기를 지나고 70년이 차게 되면 고토로 돌아와서 회복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들이 돌아오면 귀환하면 뭐 합니까? 비즈니스 합니까? 고스톱 칩니까? 권력질 합니까? 뭐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자, 그래서 오늘은 설교가 조금 렉처 코스처럼 약간 강의도 있고요. 성경에 대한 묵시를 해석하는 것도 있고 목회적인 당부도 있고 여러 가지 막 두루치기가 돼가지고 설교가 되니까 설교가 이래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은 선포를 해야 되고 비전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양해하는 마음으로 말씀 속으로 차분히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포로 후기 지도자들 가운데 에즈라가 있습니다. 학사입니다. 말씀에 아주 달변가죠. 성서 해석가인데 에즈라 1장 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고 이 바사 왕 페르시아 제국의 사이프러스 고레스 왕이 이것을 명령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포로 후기 시대를 보면 포로 귀환 지도자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등등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의 개축이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엘로힘 하나님을 힘하는 가운데 역사 속에 빼앗기고 찬탈당했던 예배를 되찾게 되는 것, 그리고 온 백성이 영혼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치유와 회복이 그 모든 가정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묵시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또 다니엘에게로 흘러가는데,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조서가 칙령에 반포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능지처참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예루살렘 윈도를 열고 뭐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에 이골이 난 사람이고 기도에 깊은 표면적이 있는 사람인데,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고 기도하다가 예레미야나 에스라 등을 통하여 예언된 예언의 이 70년의 비밀을 깨달아요. 자, 다니엘서 9장 2절로 가볼게요. 오늘 우리가 9장 24절도 읽겠지만 9장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말씀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런 겁니다. 70년 바벨론 유수기적 포로기는 죄악과 불신앙의 황충이 쳐들어왔고 예배를 갉아먹고, 그 이전부터 예배가 갉아먹혔고 그런 시간들이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는데 70년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카이루스가 오게 되면서 황무했던 예루살렘 성소가 재건되고 재개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묵시를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러면서 다니엘의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70일이라고 하는 환상에 등장하게 되는데, 다니엘의 기도가 깊이 들어가니까요, 다니엘서 9장 24절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역사의 종말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룩한 70년, 곧 신약 시대에까지 연결되어져 나타나는 70일의 환상과 비전과 묵시를 다니엘이 받아먹어요. 자, 화면 보실까요?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이스라엘 이야기하죠. 유다 백성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읍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제 이 환상을 좀 풀어야 되는데, 산돌교회가 2024년 한 해에 이 예언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깊이 들어간 다니엘은 열국 백성과 인류를 퍼펙트하게 구원하시는 70일의 환상, 묵시의 비밀을 보는데, 70일회가 온전히 차면 온 인류 사회의 죄악이 용서가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 성전이 열리는데, 회복이 되는데,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묵시를 구약시대의 다니엘이 종말내에 일어나게 될 그리스도 안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묵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0일회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일회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부아더라고요. 7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1회는 70 곱하기 7, 490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목사님 70일에 490년과 산돌교회가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까? 이 70일에, 도대체 70일에 무슨 비밀이 담겨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요.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했을까요? 구약에만 거쳐서 해석을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해석도 있었고요. 제가 전체적인 해석을 다 봤어요. 근데 중구난방 해석이 많은데 여러분 인터넷 보지 마시고 그냥 오늘 이 설교 내용을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7일에 62일에 한 일에, 그러니까 70일이에요. 각각의 역사적인 시기들이 있는데 저는 7일에와 그리고 62일에를 69일에를 하나로 묶어서 플러스 한 일에로 세 번화를 하는데,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69일에는 포로 후기 느헤미야 시대 BC 445년,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술 맡은 가는
중에 하나인 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중건을 하라고 명령을 내릴 때 그때로부터 예수의 십자가 죽음까지 약 AD 31년 혹은 32년까지. 근데 실제로 360을 곱하면 한 6, 70년대가 나와요. 근데 예수는 31년, 32년에 죽잖아요. 유대인들은 360으로 곱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계속 따라가서 보니까 왜 안 풀리는가 봤더니 결국 계산법이 달랐어요. 여하간 BC 445년경부터 예수의 죽음까지가 69일에 그리고 플러스 한 1회가 남았는데 이방인의 구원, 저와 이런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에요. 다 구원받게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왕으로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파루시아 이 땅에 재림하시는 또 하나의 일회가 묶여 있다. 한 일회가 묶여 있다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한 일회의 기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신앙적인 맥락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71회가 가득 차오르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지고 이미 이루어졌죠. 재림 예수가 오셔서 천국 백성을 추수하시는 구원론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약 본문인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5장 12절과 14절에도 보면 소아시아 7개, 마이너 에이시아,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게 요한계시록 말씀이잖아요. 그죠? 푸는 열쇠는 7교회라고요. 교회에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이.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로마의 음녀, 큰 음녀 바벨론, 로마가 막 물건과 경제, 트레이딩 이런 것들로 막 물질적으로 막 흔들고 공격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막 발본시행하고 빼앗아가는 마귀짓을 할 때,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 예배를 짓밟고 있을 때, 내 백성들아 나의 교회야 성령의 교회들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이 지상에 드리는 예배는 하늘과 커넥션, 연동되어 있는 연결된 거룩의 예배라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이 땅에 드리는 예배가 하늘과 연계되어 있고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 거기서 찬양하는 환상이 있다는 것을 알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록 4장 5장이에요. 2장 3장은 소아시아 7개, 4장 5장은 뭐예요? 천성의 예배. 6장 7장은 14만 4천이 열리고 그 다음 7인을 떼고 막 재난이 막 쏟아지는 역사. 결국은 뭘까요?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어린 양 그리스도가 완성했다. 승리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듯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듯이 24장로들과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후사들 곧 모든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을 이기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힘송하는 환상을 보여주게 되고 우리가 그 예배를 지금 여기서 드리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하며 보게 된 70일에 는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하늘의 환상과 맞닿아 있었고 구약과 신학이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묵시였다. 이것을 아포칼립틱 리트리죠.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숫자로 풀면 사실은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복음의 비밀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에 산들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70일회가 가득 차게 될 때 역사의 종국에 오실 재림 예수를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수요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요. 누가요? 산들교회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온갖 오욕, 칠정과 욕망과 제약으로 떡져서 그렇게 말미암아 죽음과 절망에게 수탈당하고 찬탈당했던 상처와 고난에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길을 받게 되고 그 회복으로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민으로 살아가게 하시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길을 걸어가는 데에 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기억을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영적인 프레이드와 행렬에 참석하신다면 절대 여러분은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후에 70일의 가정예배 선포식을 하고 세리머니도 하는데요. 지난주에 법계 이송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법계를 메고 요단 강물에 들어가니까 강물이 쪼개지고 가나안을 향한 수로가 길이 열리잖아요. 여리고 성은 철옹성과 같았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게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복지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개막이 된 것처럼 산돌교회 모든 가정 안에 벗계신 하나님이 이 성도에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오늘 네 분의 1부 2부 다 했고요. 네 분의 장로님들이 3부 예배 때도 가정으로 표식되어 있고 상징화되어 있는 법궤를 메고 구약시대에 마치 제사장들이 들고 들어오는 것처럼 법궤를 메고 법궤는 절대 끌고 오면 안 됩니다. 도르래를 달면 안 됩니다. 무겁게 들고 와야 되죠. 법궤를 메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 안치를 할 거예요. 이렇게 법궤를 메는 이유는 산돌의 각 가정들이 험한 세상 세월 속에 법궤이신 하나님을 제발 빼앗기지 말라고, 하나님을 찬탈당하지 말라고,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을 힘하는 예배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져서 정욕과 세상과 온갖 상처와 죄악의 메뚜기 때 황충에 갉아먹어 들어왔던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되고 좌절과 절망과 어둠의 세력에게 빼앗겨져 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받게 되는 신앙 재충전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이 70일의 가정예배 프로젝트가 담겨 있고 기획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이후에 영상 시청을 할 거고요, 법궤 이송도 할 거고요, 선포식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 명료합니다. 산돌의 각 가정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요. 저는요, 저 혼자 믿음 지키면 돼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어찌합니까? 성도들 목사가 지켜야죠. 그러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 산돌교회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말씀으로 살리라고, 찬양으로 일어나게 하라고. 그러니까 산돌의 각 가정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70일의 가정예배 프로젝트와 찬양 영상 챌린지를 가동하는데요, 좀 더 영상에 나오지만 전반기에는 3월 3일부터 5월 26일까지 13주, 후반기에는 9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3주 동안 가동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조금 이거는 공지사항 것 같습니다. 설교가 아니고 세 가지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원톱 예배, 그러니까 혼자서 예배 드리는, 뭐 혼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혼자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요. 또는 투톱 예배는 부부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 아니면 뭐 어머니와 아들 또는 뭐 아버지와 딸, 뭐 어떻게든 두 분이. 그리고 3톱, 4톱을 하지 않고 올톱 예배라고 해서 모든 가족이 함께 드리는,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 아들, 뭐 어머니, 딸,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중요한 미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별로 일주일에 정해진 요일을 정하는데, 원톱이든 투톱이든 올톱이든 그중에 한 예배는 분명히 드릴 거란 말이죠. 그리고 미션이 주어졌는데, 주일에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결단 찬양을 하게 되겠지만, 결단 찬양을 부르는 그 결단 찬양 AR 음원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아마 카톡 QR 코드로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카톡방에도 올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가족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건 상가에 가시든 뭐 용산 뭐 상가에 가시든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시든 산바리 같은 거, 네? 삼각대군요. 산바리, 삼각대 같은 이런 지지대를 만드시고 직접 이 스마트폰으로 우리의 예배를 찍고 찬양을 찍어서 그 찬양을 교구별로 1교구, 2교구, 3교구, 청년교구, 교회학교 교구 별로 담당 교역자에게 전송을 하시면 잘 프로그래머해서 매주일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현장을 함께 나누고 찬양의 뜨거운 역사를 함께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 한 해는 산돌교회 모든 가정이 언약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70일의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 머리에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한 주간, a week, 한 주간, 7일이잖아요. 7일 중에 한 날을 가족들끼리 의논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10분 예배를 몇 분요? 20분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50분도 아니고 100분도, 100분이면 벌써 나 못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10분, 일주일에 한 날에 10분 예배를 드림으로써 다니엘이 묵시로 보았던 70일의 환상을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 속에 펼쳐가려고 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의미 있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린다면,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월, 이틀, 화, 3일, 수, 4일, 목, 5일, 금, 6일, 토, 7일, 주일. 이 7일 가운데 어느 날이든 좋다는 거죠. 자녀들과 의논하고 부부간에 의논하고 어느 날이든지 70일의 예배를 드린다는 비전으로 엘로힘 하나님을 힘하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왜 목사님 그게 70입니까? 7 곱하기 10을 70으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분적분과 숫자로 산수로 푸시면 안 되고 의미를 부여한 거기 때문에 그냥 하루를 드려도 일주일 7일 중에 10분 예배를 드려서 70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거니까, 아니면 7번을 다 드려도 7 곱하기 10이니까 70이 되고요. 여하간 중요한 것은 내가 일주일 가운데 어느 한 번 혹은 2번, 3번, 4번, 7번 다 드리든지 엘로힘 하나님을 힘하게 되는 가운데 묶였던 사슬이 풀려나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풀리리라. 그리하며 풀리리라. 그리고 치료의 광선이 찬양 가운데 발하여지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그렇게 비추리니.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산돌의 각가정이 그리스도의 풍성에 들어가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치료되고 회복하고 풀려지고 그리스도적 풍성, 영어 성경 full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fulfillment, 완성되는. 어디서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완성되는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데에 이 70일의 가정예배 프로젝트가 함께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 길을 함께 잘 따라오시면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산돌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산돌의 각 가정이 세상이라는 이 무서운 세월에 하나님이라는 거룩의 법궤를 빼앗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앞서 한 장로님의 딸이 목사님 찬양할 거예요.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슬픔에, 절망에, 좌절에 하나님 주신 영원한 그 구원의 노래를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소리 듣고 이런 성도들을 보면 힘이 펄펄 납니다. 송구 영신에 뛰었던 것보다 2배, 3배로 뛸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 힘 주시니까. 저는 산돌교 목회자, 산돌교 담임교육자, 시니어 페스토로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열애됨이 없이 이 거룩한 찬양의 행렬의 프레이드에 들어와서 엘로힘 하나님 그분을 힘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묶였던 것, 사로잡혔던 것, 빼앗던 것 회복되고 치유되고 풍성케 되는 그리스도의 부으심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하늘의 비밀이 산돌교회에 열려지기를 바라는 2가지의 축복을 드리고 오늘 설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돌의 각 가정들이 70일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묶였던 것들이 풀려져서 죄악의 질거와 상처를 치유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을 힘있게 힘하는 힘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산돌의 각 가정들, 오늘 설교에 부제에 나왔지만 이 가정들이 어린 양 예수를 힘하는 가운데 천상 예배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하여 전반기 후반기에 우리의 모든 가정 안에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